열왕기서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함에 있어 나름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대로 기록하되 한쪽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다른 왕조들의 변화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재위 기간 동안에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과 아비암, 아사 이렇게 3명의 왕이 즉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아사 왕의 재위 기간 41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나답부터 아합까지입니다. 따라서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마친 후에 성경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에서부터 아합까지 총 6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렸던 41년의 긴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총 7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바하사가 24년이라는 꽤 긴 시간을 통치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재위 기간이 아주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결과입니다. 그들의 왕조는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선한 왕 아사가 즉위하고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던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등장하고 3번의 왕위 찬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 4개의 왕조가 뒤바뀌는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속적인 모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악한 자를 이어서 더 악한 자가 왕위에 세워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조는 이사갈 지파 출신 바하사에 의해 단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던 나답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길로 그대로 행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지속적인 죄 가운데 있게 하였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블레셋 땅인 기브돈을 공격했다는 것, 딱 이렇게 2가지 외에는 다른 어떤 기록도 그에 관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답이 블레셋 땅을 공격할 때 바하사가 그 자리에서 나답을 죽이고 모반을 강행했던 것을 보면 바하사는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바하사를 나답의 군대 장관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쳐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멸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하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지명을 받았었죠. 그러나 바하사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는 그저 모반을 하는 사람들이 의뢰이 그러했듯이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런 일들을 간행했던 것입니다. 만약 왕위를 견고하게 지키고 싶었다면 후환이 두려워서 한 집안을 몰살시키는 방법을 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안에 임한 끔찍한 심판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그 역시도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며
여로보암이 정해놓은 절기와 규례를 지키는 어리석음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바하사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 그를 꾸짖으시며 그의 집에 임할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는 아사 왕이 바하사와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인 아람 왕을 의지했던 것을 책망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애쓴 선지자가 대를 이어서 거듭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월의 악함을 결코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에서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 예후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은 악한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악한 바하사 앞에 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연합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속해서 악한 왕의 뒤를 이어 더 악한 왕이 나오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 역사의 흐름과 대조되는 선지자들의 이 믿음이 아름답게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예후는 비록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왕을 책망하는 도구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조차도 결코 버리지 않고 그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남과 북으로 분리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정해놓은 구분이라든지 한계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선포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거듭해서 더 악한 왕이 등장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줄, 그 한 줄에 불과한 선지자 예후에 대한 언급을 통해 악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 안에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것 같죠? 우리끼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끼리 서로 믿음이 좋으시다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줄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수순대로 심판의 길을 향해 나아가며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계속 더 악하여지고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이 악한 흐름과 상관없이 악한 역사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만 바라보고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그뿐입니다. 어둡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켰던 하나니와 예후의 이 믿음과 충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를 대적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자리에 담대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3절,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만한 어떤 정통성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사갈 지파라고 딱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게 맞아요. 왜? 그만큼 12지파 중에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지파예요. 굳이 바하사가 이사갈 지파 출신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티끌에서 들어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시며 그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왕으로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된 행동을 하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그 역사를 알았다면, 제대로 보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면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선 역사를 보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돌이킴 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동일한 죄를 지은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대로 바하사가 세웠던 왕조는 그의 아들 엘라의 시대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시위대장이었던 시므리의 반란으로 그 왕조가 끊어진 것입니다. 시므리는 바하사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바하사의 집안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자, 나답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군대 장관이었던 바하사에 의해 그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바하사의 집안 역시 엘라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시위대장 시므리의 반란으로 그 왕조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무섭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시감이 들 정도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마치 데자뷰를 보듯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슬픈 역사를 반복했다면 앞선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경계할 만도 하고 좀 더 노력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은 되풀이되었고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시므리를 한번 볼까요? 시므리는 엘라를 반역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고작 7일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던 군인들은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궁이 있던 디르사를 공격하였습니다. 시므리는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며
자신에게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이 서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왕위에 올랐던 그가 그 7일밖에 되지 않는 통치 기간 동안에 악을 행했으면 얼마나 행했을까 싶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평가 그대로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의 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1절에는 훗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요람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다시 왕이 된 사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선지자 예후와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후손들이 시므리에게 그의 이름이 주인을 죽인 자, 곧 모반의 대명사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살펴보면 총 2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반복되는 모반을 통해 9개의 왕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극도의 혼란스러운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굳이 시므리의 이름이 모반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자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므리를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던 오므리는 부하들에게 왕으로 추대를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에 또 다른 장군이었던 디브니가 시므리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왕이야 라고 선포를 하면서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오므리는 디브니와 4년간의 전쟁을 치른 뒤에야 그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므리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고 또다시 반역을 했던 디브니와의 전쟁을 종결시키며 승리하여 왕위에 올랐을 정도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조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므리란 사람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살피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오므리가 왕이 되기 이전의 시기를 살펴보면 약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무려 5명이 왕위에 오르고 왕조가 3번이나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바지 4년 동안은 내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6.25 전쟁이 내란이잖아요. 동족상전의 비극이잖아요. 그 전쟁만 생각해 보더라도 3년의 전란으로 온 국토가 피폐해졌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규모와 1950년대에 일어났던 그 전쟁의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와 그 고난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폐한 시기가 이어지며 전쟁이 계속됐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왕에게 바라는 건 딴 게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반복되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잖아요. 그냥 경제가 좀 안정되기를,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몸 하나 누이고 편하게 내 자식들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것밖에 원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열망에 따라 오므리는 왕위에 올랐고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꽤 훌륭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왕위에 오른 뒤에 나라의 법도 재정비하고 수도를 전쟁에서 폐허가 됐던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는 등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만든 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했던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백성들이 그가 만든 법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에게서 그 땅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해발고도 430m 지점에 위치한 산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던 것은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처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인 동시에 각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토지법에는 분배받은 토지를 팔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았더라도 그 땅을 같은 지파 내에서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마저도 시일이 흐른 뒤에는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던 그의 처사는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악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헛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이후 22장 40절까지 나오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9장까지 나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와 관련된 이 긴 기록은 대부분 그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악함에 대한 그 악행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의 악한 행위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 한 줄이 기록되더라도 선지자 예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기록되어야 할 텐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도구로 이토록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이전의 왕들의 죄를 평가할 때 성경은 항상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긴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지은 이 죄도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중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래도 여로보암과 그의 죄를 따랐던 왕들은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섬긴 것이 죄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이방신인 바알을 숭배하며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어
본격적인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가장 크고 중요한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남편의 악을 더욱 부추긴 여인으로 성경은 아합이 저지른 악행이 모두 이세벨 때문이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는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의 두 도시 국가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왔던 히람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엣바알입니다. 오므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합을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시켰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유익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라는 영적 타락의 길로 활짝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딸인 이세벨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참으로 열심이었던 이 이세벨의 영향 아래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역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이 되자 아합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도중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직후에 가장 먼저 점령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엄청난 양의 흙이 둑을 만들어 도시를 두르고 있었고 성의 외벽은 약 14m의 높은 옹벽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위에는 약 6m 높이의 진흙벽으로 만들어진 벽이 세워져 있었고 뚝의 언덕에 또다시 6m 높이의 진흙벽돌의 성벽이 있어서 방어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튼튼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먹을 양식만 충분히 있다면 밖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몇 년은 너끈히 버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오랜 기간 동안 그 광야를 돌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리고성은 추수를 막 끝낸 시점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 먹을 것들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발굴했을 당시에 곡식이 가득 든 항아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성을 정복하고 나면은 그 속에 곡식이 그만큼 많다? 그러면 그것을 약탈해 가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으로 그것들을 약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리고성에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됐던 그 정황들이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많은 곡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물론 약탈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들이 공격당한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공격 시간이 길어졌다면 양이 조금 줄어 있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득그득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묵한 상태로 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들도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다해서 그 성을 공격해도 그 성이 무너질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성을 돌라니요.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토록 단단한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여호수아는 무리와 맹세하며 경계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경고의 말씀이 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지나 아합의 시대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저주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임하도록 순종해야 하지만 저주의 말씀은 임하지 않도록 그 악한 행동을 끊어버리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퇴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런 경고를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설마 그 옛날에 기록된 것이 진짜일까? 그런 안일한 마음에 그것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악한 행동일 뿐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리더의 역량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지도자가 신앙으로 바로 섰을 때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가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며 나라 전반에 걸쳐 성경적으로 바른 문화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속한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한 회사,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느냐, 그것에 따라 그 가정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전히 바로 서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점점 더 악한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기준으로 그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 길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조금 벗어났을 때 내가 또 벗어났구나, 빨리 눈치채고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계속 따라간다면, 여기서 또 조금 벗어나도 계속 돌아가면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 정도 벗어나는데 아직 여기 길이 보이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겠지, 안심하며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간다면 진리의 길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한 왕이 세워졌고 결국 그 악한 왕들의 끝은 가장 악한 왕의 등장입니다. 선한 왕들이 그나마 중간중간 나타나 가던 길을 돌이켰던, 그것을 반복했던 남유다의 왕국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보면 시기의 차이만 있었을 뿐 두 나라 모두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망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반복하는 역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 멸망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는 이제 정말 막바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앞에 다시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앞선 역사를 반복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충성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저희들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랬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어두운 세상에 굴복하며 악한 길에 동참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등불을 들 것인지, 끝까지 이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부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충성하시어 담대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예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듭되는 악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역시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조롱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달픈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고 선한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를 이어 믿음을 드렸던 하나니와 예후와 같이 저희 역시도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